식당을 가면 밥을 먹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 아주 훌륭한 신자입니다. 요즘은 사진을 먼저 찍죠. 그래서 사진을 자랑을 합니다. 이 음식의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 집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해요. 특히나 카페는요, 커피 맛이 얼마나 좋냐 이거보다 사진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냐, 와 거기 어디야 사람들이 물어볼 만큼 그렇게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카페도 인기를 얻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이 말처럼 다들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몸매가 날씬하던가 아니면 근육이 막 멋있게 있던가. 육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적어도 무시는 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영상을 다 편집해서 올리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제 차가 모닝이잖아요. 모닝을 열심히 몰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벤츠가 지나가면서 어디 똥차 끌고 다니면서 비켜! 하고 한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몰고 가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가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쁘던데요.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 신자들도요,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 사람이고 싶어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장로 후보가 돼서 장로 선거 투표에 나올 정도면 신앙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장로 선거에 떨어지면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온대요. 창피해서. 그런가 하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뜸해지는 분들도 있대요. 남들 보기 부끄럽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작 식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보기 좋으냐는 아니에요. 식당은 맛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차려놔도요, 딱 먹는 순간에 이게 무슨 곰팡이 썩는 맛이 나고 막 그러면 누가 그 식당을 가겠어요?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신자가 보기에만 좋으면 그 신자를 어디다 쓸까요? 성경에서 그런 신자를, 보기만 좋은 신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맛있는 소금이죠. 보기에는 소금인데 실제 소금의 맛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신자인데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자의 맛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옵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아요. 왜 가로막았을까요? 아이들 아유 시끄러워 이래서 가로막았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들은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왕이 되실 분인데 아무나, 그것도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런 분이니까 너희는 가까이 갈 수 없어. 단순히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와도 될지 안 될지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신 그 왕의 권세의 한 끝자락이라도, 짜투리 요만큼이라도 자기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너는 오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신자의 맛이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분이 여겼다고 그럽니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구더러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더러 하시는 말씀이죠. 아이들더러 아니야 너희 괜찮아 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떤 감정을 담아서요?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만 하다는 거예요? 못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더러 너희야말로 저 아이들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점에서 아이처럼 되어야 될까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떠들어대는 그런 점을 닮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럼 어떤 점을 닮아야 될까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 죄 정말 많아요. 단지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죠. 어린아이가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뭐죠? 아이들이 순수한가요?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받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습니까? 여기 받든다는 표현은요, 주가 자신이 아니에요. 받들어지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믿음에 드러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막을 자격이 있어. 너희는 내가 보기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가 아빠 이제부터 내가 돈 벌어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내가 요리해서 먹을 테니까 앞으로 터치하지 마. 엄마도 내가 좋아하는 요리 내가 해 먹을 테니까 엄마 이제 신경 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해주는 요리를 먹어요. 부모님이 사주는 옷을 입고요. 부모님이 사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요. 잠시 잠깐이라도 부모님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할 만큼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초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눈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저쪽으로 가면 엄마를 따라 눈이 이렇게 가고요. 아빠가 저쪽으로 가면 아빠를 따라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자도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신자는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죽으나 사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은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있어 보이는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향기는요, 저 높은 데서 나고 있는 향기가 아니라요, 제단 제물이 타고 있는, 그 불타고 있는 그 냄새예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내는 향기예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서서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이라야 신자의 맛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나는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더라. 이게 사실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한 지 하고 시간이 좀 된 교회들이 더 그런 면이 좀 더 강해요. 왜냐하면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끼어들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들끼리는 되게 잘 지내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왠지 겉돌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오히려 큰 교회는 다 겉돌고 있으니까 나만 외톨이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너도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라 너도 따돌림 당하고 너도 따돌림 당하고 여기는 있을만하네. 그래서 큰 교회들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상처를 받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상처만 더 받고 나왔다. 이런 분들 얘기도 저는 종종 듣습니다. 교회의 문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왜입니까? 신자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을 닮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신자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섬기고 받들어야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노원성도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헌신과 사랑을 그 삶에서 드러낼 줄 아는 신자들, 신자의 맛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